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오늘 또 계속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한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우리의 본분을 알아서 이 땅에서 마땅히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잘 증가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자, 이 3절까지 말씀을 또 잠깐 나누고 또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그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암몬에게서 건지셨죠. 하나님 입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꼭 에브라임 지파의 그 또 근성이 나옵니다. 본성이 나옵니다. 기드온 때도 그랬죠. 이들이 꼭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그 태도, 이게 무엇냐면 꼭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오면 자기들은 전쟁 때는 피해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동족이 전쟁을 치러도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거기에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말처럼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죠. 언약 백성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 동족, 그 백성들이 헌신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때도 그렇게 이 사람들이 설기등등해서 기드온을 죽일 태세로 찾아갔어요. 그럴 때 기드온은 아주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유기를 모면했죠. 너희들이 그래도 도와주고 응원해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마지막 그
가나안의 그 두 왕은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없었으면 승리도 없었다고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유기를 모면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다 입다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니까 찾아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왜 우리를 싸움터로 부르지 않았냐고. 그래서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헌신 그리고 충성보다도 영광과 명예 그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 태도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윤리에도 어긋납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 입다가 무슨 뚱딴지 소리냐고,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을 청했으나 당신들이 거절했다고. 그랬던 자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근데 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하니까 그 전승의 영광,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에브라임 자손 사람들이 매정한 사람들이냐면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입다, 너 우리 전쟁에 안 부르고 너만 승리하고 너만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입다와 이 길르앗 자손들, 이 사람들의 명예가 높아지니까 그걸 못마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입다와 그의 집을 부사른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지금 입다는 굉장한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과 무지의 소산, 그리고 자기 신분을 상승하고 자기가 마치 전쟁에서 공로, 영광을 받으려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그래서 그 잘못된 서원으로 인하여 딸이 딸을 죽이는,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아주 잘못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는 입다에게 와서 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과연 온당하냐 말이죠.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로 번제로 자기 딸을 자기의 잘못된 무지와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죽인 그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들은 불사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됐는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전쟁의 영광은 취하려고 하고 전쟁에는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얌체족들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 다 열심히 해놓으면 그때서 이제 나타나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가로채려고 하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신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브라임 자손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은 얼마나 비정한지, 이유가 어쨌든 그 아비의 잘못과 불신앙으로 잘못된 그 서원으로 딸이 번제로 불태워서 죽었는데 그 집을 불살하겠다니, 정말 이런 무자비하고 야비한 이 에브라임 사람들. 그래서 정말 입다가 아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 안 되겠다. 기드온은 자기가 300명의 용사 그리고 많이 찾아온 에브라임 거기에서 괜히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피하죠. 괜히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입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는 항상 군사를 모집합니다. 길르앗 그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 에브라임 이 동족끼리 전쟁을 불사합니다. 전쟁을 해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정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트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제 입다가 참지 못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먼저 나루트를 장악해서 그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아주 잔인한 이 동족 상잔의 비극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죽일 때 각 지역마다 다른 발음 있잖아요. 이를테면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가 속한 길르앗 사람들은 그 시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을 바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성 구조가 이 혀가 짧은지 어떤지 그 시볼렛이라고 하는 발음이 안 나고 시볼렛 이렇게 짧게 발음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쌀 이렇게 쌀이라고 하는 발음이 잘 나오는 지역이 있지만은 그 쌀이란 발음이 잘 되지 않고 살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발음이 안 되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다 나루토에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애교력, 협상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암몬의 왕과 협상을 벌릴 때는 몇 번이고 이렇게 애교력을 발휘했죠. 그리고 그의 화술, 그의 이 수사, 그 말의 능력 이런 것으로 해서 협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죽이는 데는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을 동족을 죽이죠. 이 역사가 지금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 속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죠. 기드온, 대사사 기드온, 그도 동족을 죽였죠.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렇게 동족을 4만 2천 명이나 이렇게 살육하는 대참극이 바로 이스라엘의 동족끼리, 동족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걸 왜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일까?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화되는, 가나안의 우상 종교가 되는, 정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오히려 우상을 더 간절히 찾고 우상을 더 예배했던 시대,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그 결말, 그 비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또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어요. 이 입다는 바로 이방 결혼의 산물입니다. 이방 결혼의 산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특히 가나안 종족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 계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들의 우상이 너희 가문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금했는데 바로 이 아버지가 바로 입다의 아버지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해서 창녀와의 결혼해서 태어난 이 아이가 입다였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신앙, 이 입다는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그모스 신을, 하나님을 한낱 가나안 지역의 신들, 한 지역 신, 동네 신처럼 동등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신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인데 이 입다는 바로 가나안의 그모스 신과 동뜻, 이 어떻게 보면 동격으로 동등된 신으로 하나의 동네 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입다는 잘못된 신앙으로
인신제사,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아주 그 악행, 가증한 그 죄를 짓죠. 그래서 자기 딸이 희생되고 마는 이런 입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동족을 4만 2천 명,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협상이라도 했어요. 근데 동족을 죽일 때는 협상도 하지 않고 4만 2천을 처참히 죽였습니다. 이게 입다란 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로 인간이 세운 유일한 사사였어요. 유일한 사사. 그 입다의 이 행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죠. 그리고 무자비하죠. 폭력적이고 잔인하죠. 무지하죠. 잘못된 신앙을 가졌죠. 동족을 무참히 죽인 자죠. 자, 왜 이런 입다 이야기를 이렇게 거르지 않고 다 소개하는 것일까?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인간에게서는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이 고통을 호소할 때, 그들이 자기 언약 백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속지 아니한다. 내가 이번에 구원한가 보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고 또 일부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수처를 치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요동해요. 하나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속아주시고 속은 셈 치고 이들을 암몬에게서 이들을 건져내죠. 근데 누구를 쓰셨어요? 입다라고 하는 자를 썼어요. 근데 입다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도대체 입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잔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먹고, 그리고 입다는 뿐만 아니라 종족을 죽이고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정말 이 잘못된 신앙에다가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입다라도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강조한 것은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해괴망측스럽게 악한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신앙적으로도 정말 잘못된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입다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적으로 인간의 이 당시 사람이 세운 사사,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이 서로 욕심에 맞아떨어서 이렇게 세운 그 입다, 정말 그 자격 없는 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맞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언약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런 악한 입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순전 하나님의 주권의 산물이고 은혜와 긍휼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또한 선물이라는 것.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웅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입다 이야기 통해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동족끼리 정말 처참히 죽이는 이런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동족 간의 비극, 그리고 지파 간의 이런 분열,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살육부, 내부 전쟁,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 그 유기는 신앙의 유기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되고 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다는 6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의 문헌 미드라시에는 이 입다가 아주 처참하게 토막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무튼 입다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무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이 빚은 참급, 이 비극적인 종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사사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자, 입다의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피어리들을 찍은다고 했죠. 항상 폭정, 악한 왕, 그런 악한 정부 통치자들, 독재자들, 그 시대의 피어리드,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표를 찍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학정, 독재자들, 우리나라도 이 독재 역사,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이런 독재가 만약에 계속됐다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잃고 탄압받고 고문받고, 지금도 그 의문사한 경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 정말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독재 정권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피를 흘린 민주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주시대를 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통치자들, 그 비극적인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국이 난무한, 어떻게 보면 동족상잔의 비극, 4만 2천을 죽였어요. 오늘 이 전두환 씨의 장례가 오늘 치러졌다고 하는데 참 비극적인 우리 역사죠. 정말 같은 동족, 어떻게 부모 형제를 정말 무참히 수없이 죽인 그 독재자, 어떻게 보면 이 학살자의 그 최후,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묻힐 곳도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재자들이라든가 이런 아주 잔인한 자들의 피어리들을 찍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입산과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이 소사사들, 평범한 이 사사들, 길지 않지만, 기록은 길지 않지만 이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평화와 샬롬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속 독재 정권이 계속돼서 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피곤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종지부 찍으시고 또 우리에게 민주시대, 민주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평화, 샬롬, 입산 이야기입니다.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더라. 자,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아들 30명과 딸 30명. 그리고 다른 것 없어요. 그 딸들 30명을 시집 보낸 이야기. 그리고 아들 결혼해서 며느리 30명 들어오는 이야기. 이게 전부입니다. 자,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결혼, 이 가정 이야기, 결혼, 우리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는요, 출산 이야기는요, 아주 그 시대의 평화를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입산 시대의 사사에게는 평화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샬롬.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결혼시키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거나 압제를 받는다거나 그럴 때는요, 결혼 이야기가 없어요. 그때는 죽인 이야기, 살인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막 쫓겨간 이야기, 막 학살한 이야기, 처참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평화기, 이 샬롬을 주셨을 때는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죠.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사, 입산에 30명의 딸 결혼해서 사이 30명이 들어오고, 딸들은 시집 보내서 사이 30명이 들어오고, 아들들은 결혼해서 며느리 30명이 들어오고,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결혼, 가정, 일상의 삶, 그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입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엘론 이야기입니다. 11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 지냈더라. 여기는 뭐 특징적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뭐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냥 여기 사사는 자기 출신 스불론 사람 엘론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리고 엘론이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장사 지냈다. 자,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좋아요. 우리 인생에 큰 축복, 큰 이벤트가 그런 것이 없어도 좋아요. 오히려 평범한 일상, 그러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비록 작지만은 성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은혜다는 거죠. 평범한 것의 은혜, 일상의 은혜, 아무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아무 일 없는 것, 그 아무 일 없는 것 중에서 큰 축복 같은 거, 큰 이벤트 로또도 당선되고 말이죠.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무슨 일 안 터지고 사고 없이 그렇게 지나간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론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압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15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리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 지냈더라. 자, 소사사들의 이야기. 오늘 압돈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죠.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나귀가 이동수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승용차예요. 뭐 벤츠가 됐든 에쿠스가 됐든 그랜저가 됐든 아무튼 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만큼 그 시대가 얼마나 평온했는지. 이 자녀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러니까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 그 손자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기, 평온하고 샬롬이 있고 전쟁이 없고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럴 때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문제가 꼬이고 전쟁이 있고 압제를 당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했는데 그 사사 중에는 이 애옥 같은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사가 있었지만은, 이 드보라 같은 그런 또 사사가 있었지만은, 기드온 같이 그런 권력지향적이고 야망적이고 자기 영광을 찬탈을 세우려고 했던 자들,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타락하게 만든 대사사,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대사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제고 아주 인간이 세운 사사고 또 동족을 무참히 죽이는 이들의 이 폭력성, 잔인성, 자, 이 대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깁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길고 긴 만큼 복잡하고 또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사사, 오늘 등장한 이 소사사, 입산, 엘론, 아돈 같은 이 소사사, 이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이들의 기록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평안과 이 샬롬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길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셨더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평화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우리가 화려한 스펙이 많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사고 안 치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이 평화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러면 얼마나 촉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마치 소사사 시대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잘 나가고 뭔가 번영하고 뭔가 막 이 찰되고 돈이 많고 또 이름을 날리고 막 높임 받고 어떤 사람이 막 무슨 막 사역이 번창하고 우리 선교사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사역이 막 크고 막 후원도 많이 받고 막 이런 잘 나가고 막 큰 이야기 막 대사사들처럼 말이죠. 그런 이야기 아니어도 좋아요. 평범하고 무명의 사람도 더 좋아요. 소사사. 근데 하나님은 이 무명의 소사사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평화와 또 이 가정, 사회 안정되게 하셨다는 것. 샬롬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 허황되고 너무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 그저 하나님 써주심에 감사하고 무탈한 거 감사하고, 그런데 꼭 입다와 기드온처럼 이 야망이 있는 자들, 야심을 가진 자들, 탐심을 부린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왕국, 자기 아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들끼리 띠를 형성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뭔가 다르다고 그러면서도 사고치고 거기 안에 이 기묘한 이 인간 군상들의 이해 타산이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고 부정하게 만들고 불순하게 만들고 깨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형제 동역자들이 아파하는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야망, 자기들의 그 구분 의식으로 말미암아 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이 대사사들의 비극적인 종말이 바로 거기에서 연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사, 참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평화를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입다를 쓰시는 것은 그들이 윤리적이어서 그들이 깨끗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고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사랑, 자비를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야망, 탐심, 물욕 다 버리고 십자가의 점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평화 또 구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비극적인 그 동족상잔의 이 비극적인 사건과 여러 이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여 이런 한참 하나님을 미치지 못하고 비윤리적이고 불신앙과 잘못된 이 사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압제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사용하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기드온이라든가 이런 입다의 이 잘못된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그 윤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야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게 해주시고 소사사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 시대에 평화를 만들고 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구원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나라와 또 민족에게 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